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이제 무더운 여름 하나님 우리 7월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여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건강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야 될 아름다운 치료를 얻기를 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여인의 모습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치료와 은혜가 넘쳐나되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 갈급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말할 수 있고 다른 분은 세 가지, 또 어떤 분은 10가지 이상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소원만 생각해 보아도 소원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한때 평온하고 화목한 가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인의 딸에게 흉한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귀엽던 딸의 눈동자가 풀어집니다. 매일같이 알 수 없는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순간순간 거품을 물며 방아를 뒹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횡설수설하는 사랑하는 딸을 붙잡고 통곡도 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기쁨을 주던 딸이 귀신이 들린 이후 고통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행했을 것입니다. 명의를 찾아다녔을 것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찾아다녀 썼을 겁니다. 그러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람이 절망을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고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인 딸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니 마지막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다가온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째로 여인에게 다가온 것은 예수님의 차가운 냉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녀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에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스로보닉의 족속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베니게 여인들은 어머니의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의 이름은 이쉬토레트라고 하기도 하고 아스탈트라고도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베니게 여인들은 이 신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베니게 사람들은 이 신을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딸을 위하여 이 신에게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속해 있는 스로보닉의 족속과는 원수지간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감히 찾아가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참 좋은 분이셔서 죄인도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소문을 통해 들었기에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 어미의 몸과 마음이 딸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프기는 딸이 아프지만 그것은 곧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딸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은 곧 나의 고통이요 나의 아픔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나의 고통이 곧 내 딸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 딸의 고통은 내 고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어미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로보닉의 여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불쌍한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으신 것처럼 그냥 지나쳐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모른 척 외면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여인의 갈급한 심령은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주님을 부릅니다. 아마도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제자의 귀에는 무척이나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둘째로 여인에게 제자들의 반응도 쌀쌀했습니다. 2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딱한 심정으로 소리치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 저 여인이 목을 놓아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한술 더 떠서 그 소녀가 소리를 지르니 가라고 하시지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주변에 둘러선 제자들마저 귀찮아 외면합니다. 예수님께 저 여자 시끄러우니 그냥 보내버리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줄기 희망마저 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부르짖었건만 그분마저 나를 버리셨고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셋째로 여인에게
주님이 치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치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부자의 자존심보다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이 더 강한 법입니다. 지금 내가 이방인이라고 별 볼 일 없다고 깔보는 것이냐? 그래, 이방인이다. 어쩔래? 반항하고 욕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올리며 간청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으로 눈물겹고 애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주님께서 아주 독한 말씀을 26절에서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줄 떡은 있어도 개에게 줄 떡은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개다.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거절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욕을 주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으로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제발 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때 비로소 칭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8절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자신을 개같이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주님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욕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하여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 어느 무엇으로도 딸을 치유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인정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찾았느냐. 여기에 여인은 합격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침묵과 냉정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 큰 칭찬과 더불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딸이 그 순간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께는 순종입니다. 세상의 무엇 얘기해도 주님께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만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아름다운 10의 1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